안녕하세요. 백동희 목사입니다. 오랜 기도 끝에 개척교회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개척교회 공사가 시작되면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어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사의 현장이고 또 저 혼자 드리는 예배이지만 기도의 재단을 계속해서 쌓아가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장소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장소인데 이 거미는 스파이더라는 스포츠 의류 매장입니다. 1층에 매장이 있는데 이렇게 전면 광고를 2층까지 하고 있어서요. 교회는 2층인데 아마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싶습니다. 예수인 스파이더 교회라고. 네, 입구는 저기 보이시는 쪽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교회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황량한 곳이지만 이곳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아직 유형의 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님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개요 혹은 작은 로마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차이점이 있다면 로마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섬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신칭의 교리를 알고 있지만 율법으로 회개한 성도들에게 이신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변증하고 있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안디옥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얼마나 바울에게 힘든 여행이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맺었던 첫 열매가 이 갈라디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에 쉽게 미혹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에 더해서 할례와 같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였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사도권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포스톨로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그가 보냄을 받았다면 그를 보낸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디아 예수 크리스토스 카이 데우 파토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권위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더 말할 것이 무엇인가?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인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더 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인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인 교회를 세우는 그 시작은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렇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죠.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을 돌아볼 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교회가 개독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를 세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또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품는 교회,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수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이 예수인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름을 받은 사명자가 예수인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어렵고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지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결코 멈출 수 없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이 황량한 땅 가운데에 예수인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보내어 주셨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환경과 여건이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두려움 없이 우리는 이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함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